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가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육박이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파 중에서부터 나누이는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저 태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버거운 것 주님이 더 잘 아시오니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고 간섭하셔서 온전히 성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시종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즉 교회는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그렇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퇴직을 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단점 투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되고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 연약하고 약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집에 있는 누군가가 또 누구 권사가 장로가 들어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25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뭐예요? 둘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는, 장자가 즉 작은 자가 차남이 장남을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됐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7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자라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아 태어났어요. 태어난과 동시에 애면을 당하고 짓밟힌 당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모습.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온통 그 장자권에 관심이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너무나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죽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요. 아니 형이잖아요. 형이 지금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돌아와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해놓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 오면 챙겨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배가 심히 고프고 피곤하다. 너 죽 쓰고 있었니? 나 그 죽 한 그릇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형의 장자 명분 나한테 팔어 라고 말합니다. 그 32절에 이 에서는 또 어떤가 볼까요? 에서가 내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뭐예요? 야곱은 형제의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을 다 차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났나요? 아버지가 이제 이삭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내가에게 별미를 대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축복하리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렇게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럽니다. 형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빨리 그 축복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에서가 알았겠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어요. 저라도 화가 나겠죠. 근데 저는
장자권의 축복을 작은 아이가 동생이 뺏어갔어요. 모든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서 보여버리는,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을 만큼 쏟아부어 줘버렸어요. 그거란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죽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2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보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으로 향하여서 어디 가서 베델 교회로 도망가서, 베델은 교회예요. 28장 20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그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가서 사다가 돌베개라고 잠을 잤는데, 그곳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어요 라고 야곱이 약속합니다. 야곱은 하란에 20년을 지내면서 아내 4과 자식 12과 딸 하나를 얻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면서 야곱은 베델로 갔나?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장막을 치면서 이동하게 편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숫곳에 이르러 자기 살 집도 짓고 가축들이 살 집까지 지었다는 건 뭐예요? 정착이에요. 베델에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더냐고. 자기가 처음에 갈 때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돌백을 삼던, 내가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약속을 했던,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곳에 다시 가기 싫어서 세상으로 정착해 버립니다. 그러자 뭔 사건이 일어납니까? 창세 34장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요, 그 땅의 딸들의 모습을 보려고 나갔다가 사람들 히족속 세겜의 하모리 아들 세겜의 추장 세겜의 그를 목걸이도 강간해서 욕보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 니므온과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 너희들과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혼인을 하게 되려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인할 수 없다고 속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가장 할례를 행하고 아플 때 3일째 날 그들은 모여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스가에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모든 할례를 행했던 남자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모든 재산까지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26절에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주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어요. 그저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 아버지잖아요. 다른 자식도 아니고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성품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딸이 걱정이, 디나가 겁탈을 당해서 그 불행이,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네이가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살인자가 된 그 자식들에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이 걱정이 된 야곱. 이 숫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기 싫어서, 죽어도 가기 싫어서 숫곳에 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너 가서 다 이제 베들로 즉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뭐예요?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그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는 묻고, 여기는 원어로 타만이에요. 타만은 감추다, 비밀로 하다,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라는 건 뭐예요? 폐물들을 감췄다라는 거예요.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 폐물들을 숨겼을까요? 왜 감췄을까요? 때가 되면은 다시 이것을 찾아오려고 감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타만과 똑같은 뜻이 쓰여진 것이 어떤 것인가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애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숨긴 것이 뭐야?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 것에는 손대지 말라겠는데 보니까 너무 본 거예요. 그래서 감춰뒀어요. 신화산에 애토 한 벌하고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감춰뒀어요. 야곱이 이렇게 감춰두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상수리나무 옆에 숨겨놓은 야곱의 귀금속들을 모르셨을까요? 야곱은 14년을 일해서 얻은 아내 라헬과 요셉을 사라지고 나서 깨닫게 되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왕족만 있는 채색 옷을 입히고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사무엘하 13장 채색 옷은 왕의 자식들이 입던 옷입니다. 즉 야곱을 왕족처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려서 그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뭐라고 짐승들에게 찢겨서 요셉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변화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알고 깨닫습니다. 숫꽃은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세상 것에 기웃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는 따분하고 재미없잖아요. 기도해라, 예배해라, 봉사해라, 섬기라, 뭐 하라 하지 마라 많잖아요. 그러나 기도에, 예배에 집중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숫곳에 간 야곱은요, 가장 아끼는 것, 소중한 것들이 그 유모가 떨어져 나가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때 되돌아보고 깨닫기 시작했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4년 심각한 기근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45장 20절 알려 요셉이 지금까지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있는데 기근이 심각해서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그냥 곡식을 사오라고 해서 보내왔더니 거기서 요셉이 살아있는 것 알게 되죠.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13년 만에 만나러 가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46장 1절에 야곱은 바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러 갑니다. 출발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보면 창세기 10장 9절 보면 야곱의 나이는 130세라고 나와요. 그 35장 27절은 야곱이 어디에 살고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야곱은 46장 10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생제물을 드리니 그랬어요.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43km나 돼요. 도대체 지금 바로 애굽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에서 바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43km나 되는 부엘세바를 들려서 가고 있어요. 뭐예요? 단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가 가기 싫어했던 그 베델의 교회를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라헬과 야곱을 잃고 나서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43km를 되돌아가는 거예요.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기근이니 얼마나 짐승도 다 먹을 것이 없었겠죠. 먼지투정인 사막에서 얼마나 컸고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부엘세바에서 애굽은 1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결정과 약점뿐인 이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기분에 따라서 다니는 사람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처럼 어떤 계기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져야 찾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시편 50절에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는 나와 뭘로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먼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 막힌 것 같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내게로 가까이 하라. 가까이에서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엘리야의 기도에는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비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내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자녀의 앞길을 팡팡 열어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났더니 뭐하고 있어요? 비가 내려와서 축복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이 땅에 임재하심을 수면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수면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수면이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이 땅에서 이 땅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필요한 줄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빛 대신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높여드렸을 때, 그 거룩함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한 거 말하지 않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했던 야곱이 어떻게 된가 볼까요? 창세기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이 돌아갔더라. 발을 침상에 못,다는 유대 그 관습으로는 예배 자세예요. 숨을 거두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팡이를 짚고 예배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렸을까. 저도 정말 하나님의, 저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숨을 쉬기도 힘이 드는데 그냥 집으로 가겠다겠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예배자야. 예배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성막에서 일하는 자는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재단 일어난 재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내인들이 뭐예요? 전쟁에 나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내인들은 빼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내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빼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건요, 이 가정에 살아가는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나온 거를 바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정이에요. 그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 성도 가정에, 권사 가정에, 장로님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하는데 다툴 일이 너무 맨날 하루가 멀다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그들의 수를 계수하지 말아 죽을 것이에요. 다칠 수 있는 곳이에요.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울 일이 다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막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사 58장 8절에는 보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인들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거라 했어요. 하나님 일을 바로 가는 자, 성막 일을 바로 하고 치워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해하거나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저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교회 안에 있다라면, 성막 일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질서의 직분을 주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직분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곱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처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여졌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지어 가라사대 보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은 엎드리다예요. 무릎 꿇다예요. 예배하다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든 먼저 예배가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그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어떤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요, 예배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 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것은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억울한 일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호흡하는 것마저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약점투정이여 결점투정이여 허물투성이인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 아버지는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도 이 실패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안전뱅이로 살아가든지 성전 미문에 앉은 40여 세가 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지라도 아버지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체는 아버지는 성인이 되어서 성장이 됐습니다. 교회를 40년을 다니다 보니 성장은 됐지만 아버지는 하체는 움직일 수 없는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권세나 권력과 돈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와서도 아버지는 그리고 영적 그 안진뱅이들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성전 미문한 중간 신앙성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언젠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비록 아버지의 수를 알기 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변화하고 깨닫고 성령에 끌림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의 심령의 밭대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축복이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백발이 되어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서 거가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축복의 은혜가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 마귀들의 애인들이 오는 사자가 집을 벌리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백발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예배자에게 성막에 거하는 자들 성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 깨우치고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